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0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가 92년도 10월 14일 날 창립을 했어요. 그럼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9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데 연휴 기간이라 여러 상황을 해서 한 주간 미뤄서 오늘 16일 주일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임직 예배까지 함께 합니다. 오후 3시 반에. 그래서 오늘 저는 참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한 그런 날입니다. 기쁜 것은 교회가 많이 있다 없어지는 때 든든히 30년 동안 교회를 지켜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이 부흥시켜야 될 텐데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비밀이라 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큰 비밀이 있는 숨겨진 곳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면 숨겨진 이야기를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알려진 비밀도 있어요. 알려진 비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걸 알려진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알려진 비밀이에요.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아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이 드러난 진리가 되어 있는 비밀을 말합니다. 교회는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명 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배경을 보면 13절부터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가이사라라는 뜻은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친히 건축한 빌립보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로마 신도시, 우리말로 하면 한참 20년 전에 일산, 분당, 그죠? 신도시 같은 그런 도시예요. 거기다 황제라는 이름이 딱 붙으면 상당히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황제 이름이 붙었으니까 이름에 걸맞도록 최첨단, 최문명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를 지나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층 건물이 쫙 하고 막 대리석 건물을 쫙 지었던 그런 곳이었겠죠. 물론 이 당시 로마 시대는 3층짜리 이상 건물이 없어요. 이때 문화로는. 근데 여러분 날마다 1층짜리 건물 살던 사람 3층 건물에 가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쫙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막 황홀해하고 감탄해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부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대답합니다. 예, 더러는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래, 다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겠냐? 부르세요. 그때 베드로가 딱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최첨단 문명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는 제자들 예수님 몰골은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꾀죄죄하고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이 옷은 제대로 입었겠어요? 그저 침을 흘리면서 막 도시를 구경하는 그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네가 믿는 난 누구냐?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첨단의 또 제4차 산업사회가 막 흥황하는 최첨단의 기술에 있는 21세기 현대에 교회는 구태어난 것 같고 교회는 구시대적인 것 같고 교회는 낡은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전혀 힘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마치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기력하게 보이고 무능력하게 보이고 세월이 지난 철 지난 것까지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어떤 것이 교회는 있습니다. 로마는 무너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비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화려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한번 가보세요. 다 무너졌어요. 돌밖에 없어요. 2000년 동안 다 무너졌지만 교회는 지금도 흥왕케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그래서 제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지금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을 다 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물론 92년도에 저와 몇몇이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 교회를 세우자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루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맞아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개인의 구원의 목적이 있질 않아요. 그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성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교회를 세우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교회를 세우라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야 너 내 교회를 세우라, 야곱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 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내가 세울 거야. 내가 세워. 너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넣고 시작하는 게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시작하는 데니까 돈으로 끝나요. NGO 단체는 사상들이 무형이다. 야 이거 이런 좋은 일이다. 모여서 해보자. 이게 만든 게 NGO 단체잖아요. 그건 사상으로 끝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18절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너 베드로지 네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므로 교회는 돈이 있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요. 사상이 있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주일에 시간마다 신앙을 고백하죠. 오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죠. 신앙 고백에 다르면 아무리 교회 잘 나와도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고백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하셨죠? 복이 있는 자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깨달아서 신앙 고백한 게 아니야. 그 신앙 고백하신 건 성령님이 하신 거야. 성령님 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학자가 인생을 5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소개합니다. 5가지 인생, 이 동사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to want,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욕망하느냐. 두 번째는 to have, 무엇을 소유했냐. 세 번째는
투런.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to love. 무엇을 사랑했느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to believe. 무엇을 믿었느냐. 이 인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목적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 빼고 무엇을 믿느냐 보십시다. 사람을 믿어요 실망합니다. 돈을 믿어요 배반합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게 뭐예요?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모일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교회는 18절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교회예요. 18절 마지막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사탄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윤아야, 고기 좀 들어줘. 목사님 좀 보게. 그죠? 자, 여러분, 사탄의 모든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은 영토 빼앗기예요. 지금도 영토 빼앗으려고 지금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그 땅이 우리 땅이야. 땅 내놔. 우크라이나 내 말이야. 무슨 얘기는 우리 땅이야. 땅 쌓기 싸움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신앙의 역사예요. 늘 사탄과 싸움하는 겁니다. 아주 좀 거칠게 제가 이해한 인류 역사를 망친 교회를 무너뜨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첫째는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가 그죠? 심리학자, 사회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모든 걸 섹스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됐다. 성으로 시작합니다. 그래 지금도 그게 사람을 타락시키고 지금도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을 다 타락시킨 게 프로이드예요. 두 번째 마르크스입니다. 공산주의. 경제적으로 나갑니다. 모든 걸 경제적으로 봐요. 세상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으로 봅니다. 못 가진 자여 일어나라. 가진 자의 것을 뺏어라.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이게 모든 걸 경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빈자 가난한 자로 봐요. 세상을 딱 두로 봅니다. 그리고 평등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도 투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 다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학자 다윈. 그는 여러분, 인간을 원숭이 후손으로 타락시켰어요. 원숭이 후손으로. 진화론자는 말합니다. 3천만 년 전에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원숭이 후손이 되는 한 인간의 가치, 존엄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저 생육강식만 있어요. 약육강식만 있어요. 여러분 인간 사회가 원숭이 사회 똑같다 그러면 우린 뭐 인간의 존엄성 같이 따질 필요가 없지요. 똑같이 우리도 약육강식 사회에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존재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어둠이 물러갔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게 물질에 있지 않고 우리는 말씀에 있다고 믿어요. 원수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우리 믿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 레닌이 와서 다윈이 와가지고 프로이드가 와가지고 그렇게 무너뜨려 해도 하나님 교회는 든든합니다. 왜? 오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다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줄 수 있는 마지막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 교회 전통이 어디까지 갔냐면 서구에서는 아무리 나쁜 흉악자, 범죄자가 교회에 들어와도요, 교회는 경찰이 무기를 들고 못 들어옵니다. 그게 아주 전통이에요. 절대로 군이나 경찰이 교회에 못 들어와요. 왜?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성스러운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곳입니다. 왜? 저는 우리 교회를 30년 동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둘째로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는 곳입니다. 18,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여러분, 열쇠가 뭐예요? 문을 여는 거죠. 천국이 닫혀 있어요. 어떤 것도 열 수가 없어요. 단 거기에 맞는 열쇠를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니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자격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무슨 그런 사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 고백하는 그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 믿는 자. 그에게 주신 게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잘 아시죠? 성경에 천국 열쇠에 대한 비밀이 두 가지가 더 나와요. 노아 방주. 그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다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비로 물로 심판하십니다. 비가 내리는데 산꼭대기, 높은 산꼭대기에다 비가 올라가 찹니다. 그런데 방주에 있는 사람만이 살아나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나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야, 방주에 들어가려면 너는 이런 죄 지으면 안 돼, 이런 나쁜 짓을 하면 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라 끝. 방주에 들어가라 끝. 아무것도 조건이 없어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하고 이게 하나도 없어요. 넌 방주에 들어가라 끝. 이게 노아의 방주의 비밀이고요. 또 이게 출애굽할 때도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끝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장자가 죽을 때 죽음의 신이 쫙 지나다닐 때 이 집은 절대로 그 집에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문지망을 바른 집은 절대로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잖아요. 패스오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십시오.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의 문지방에 뿌려진 집,
그 집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야,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집 들어가려면 너 이렇게 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라. 그럼 끝. 이게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열쇠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조금 지루한 듯하지만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예요. 이게 천국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을 여행해 보시면 딱 보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열쇠를 가진 사람은 베드로고요. 칼 들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어느 성당이나 어느 장소나 있어요. 말씀에 칼을 들고 산 사람 바울, 열쇠를 지니고 있는 사람 베드로. 이 고백해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열쇠가 무엇입니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매인 걸 푸는 열쇠입니다. 마치 열쇠가 잠근 문을 여는 것처럼 이 땅에 매인 것을 여는 것이 기도의 열쇠예요. (19절에) 보시면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다. 세상은 여러분, 죄는 자꾸 우리를 매요. 죄에 매고 질서에 매고 자꾸 우리를 꽁꽁 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푸는 게 열쇠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푸는 거지요. 내 상황이 막 쪼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열쇠는 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매는 걸 푸는 게 기도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열쇠를 가지고 풀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열쇠를 가지고 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와 함께한다 하셨어요. 이걸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2-3명이 모여서 같은 신앙 고백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힘있게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매일 푸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많은 중보기도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많은 기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일베 보인 성도들, 아직은 신앙이 좀 연약한 선생님들,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할지라도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달라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다 나와요. 하나님, 누구누구 어머니가, 누구누구 아버지가, 누구누구 우리 성도의 누가 어렵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느 땐 여러분 막 몇 주를 계속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땅에서 푸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는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비밀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래서 사탄 무화기가 절대로 틈 못하는 교회다.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다. 받아서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고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중보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30년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